출애굽기 15장 제가 22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이렇게 시험한다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샤라고 발음을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나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2번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샤라는 단어를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하는 단어라는 것이 그 나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샤라는 시험하신다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 많은 경우에 역경, 곤란, 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광야의 삶, 광야와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단어로서 하나님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과 또 엄청난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나샤라는 단어는 언제나 역경과 병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떤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나 또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나 또 우리를 어떻게 골탕을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합격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바로 이 나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은 많은 시험을 겪어봐서 아시지만 시험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부담되는 일이고 참 마음에 참 걱정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실 때는 이미 합격된 시험이고 이미 우리는 떨어질 염려는 절대 없는, 그래서 아무리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합격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양이 적고 많은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담대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나님이 나샤라는 단어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 때 또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게끔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12번 구약 성경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샤라는 단어가 12번 나오는데 대개는 3개에서 4가지 사건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되죠. 제일 먼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어려운 일, 고난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그 외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정말 제사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어떤 사람, 뭐 저라면 당연히 우리 아내겠죠. 또 우리 아내라면 당연히 우리 저희 남편이겠고요. 왜 웃으세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정말 내 생명을 막론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이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소유물이든 아마 대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일 텐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고 소중했던 그 이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잡아서 정말 그 제사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을 증명하셨냐면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평가를 하시죠. 내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역경 가운데 시험하셔서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와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역경은 무엇입니까? 그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면 창고에다 쌓아놓고 10년, 100년 그저 편안하게 그걸 창고에서 꺼내다 먹으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되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어쩌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하시려고 하셨는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나눕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을 증거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게 하는 그런 축복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게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나요? 저희들 장막장이로서 우리도 삶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업체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제가 어떤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제가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같은 월요일 날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나누는 월요일 날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부담입니다.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일하면서 특별히 월요일 날은 굉장히 바쁜 날인데 여러 가지 전화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가운데 말씀을 다시 준비하고 다시 되새기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매번 그 말씀의 그 부담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 말씀이 좋았던 나쁘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저를 통해서 저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끝내고 나면 얼마나 제 안에 후련한 마음과 참 대단하다, 대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자신을 향해서 들게 되는 그런 사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에게 정말 억만금, 천만금이 있어서 제가 일을 안 해도 되고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넉넉함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그런 풍성함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연약함이고 동일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그 시험을 주시는 가운데 그 역경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들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역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주셨다고 해요. 그 광야라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외로운 것이고 정말 낮에는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도 춥고 음식은 넉넉하지 못하고 물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인데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지만 마침내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분명히 복받는 자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나타내고 정금과 같이 나타나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사건만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과 복 사이에 있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사는 삶의 레슨 101이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한 티칭이 속해 있는 그 말씀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이 신명기 8장 2절과 3절과 16절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고 묵상해도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담겨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그저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떡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습니까? 뭐 하루 이틀, 뭐 며칠은 우리가 굶어도 살겠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분명히 물을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고 떡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입력해 주기 원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우리의 우선권과 우리의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고자 하는 그 우선권의 일들이 우리 안에 정립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의 삶은
정말 떡을 먹기 위한 그런 삶을 위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위주로 우선권을 두고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장막장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살펴보았을 때 정말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그 떡으로 사는 삶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우선권을 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진정 소원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와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날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선권의 삶을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떡이 없을 때나 떡으로 살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떡이 빈약할 때가 있죠. 먹을 떡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말씀으로만이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떡은 있었어요. 비록 제가 예전에 먹던 떡만큼 많고 넉넉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셨던 것은 비록 떡이 없었지만 제가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그런 광야를 겪고 있었을 때 걸어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붙들고 나를 견디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던 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떡은 없어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또 떡으로는 살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다가왔어요.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제 마음이 무거운지 아시죠? 사실 저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귀했던 것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배우고 있는 성이지만 저에게 행하셨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가장 귀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에는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무엇보다도 우리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을 제가 권면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하는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는 세미나를 하고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저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좌절감 또는 그 실망감 무엇이었습니까? 100명이 들었다면 100명 중에 단 10명도 아니 10명이 아니라 5명도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자주 보게 되면서 제 안에 내가 또 이 말씀을 나누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또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때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커피타임에서 커피 마시는 우리 아내한테 혼을 나는데 제가 그 캐모마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에레미야서 2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모독하고 정말 그 치욕적인 말들을 에레미야에게 하고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괴로운 일이었는데 그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한다는 것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딴 일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담대함으로 나눌 수 있는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격려받고 도전을 받아서 부담이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니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복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으로 사는 삶에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낮추신다, 낮아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하심, 하나님의 증명하심, 드러내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낮추신다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과 스스로의 길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돌이킴의 일,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고 얼마나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살고 있는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귀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그러한 찰나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안연히 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가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방백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바벨론에 투항하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생각처럼 애굽으로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타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대적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1000사람을 쫓는 그러한 형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무능한 자들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신다고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갈 길, 자기 스스로의 뜻과 생각 가운데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 한 사람이 1000사람을 쫓고 대적 5명이 모두를 쫓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한 무력한 하나님의 백성,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일 어쩌면 매 순간마다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 몰라도 또 우리의 이름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대적 한 사람에게 천이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밖에 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컴택스 리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텍스 리턴을 안 하시면 페널티를 내게 되시는 거 아시죠? 다 하셨나요? 인컴택스 리턴 다 하셨나요? 제가 그 어려웠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인컴택스 리턴을 꽤 큰 돈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새벽마다 제가 별로 새벽 기도를 즐겨 하지 않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도 다급하니까 위기가 있으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제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그 인컴택스 리턴이 왔을 때 제가 당연히 그 돈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 돈으로 제가 빚을 갚고 제가 갚아야 될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막상 그 수표가 제 손에 들어왔을 때 당장 너무나도 빠르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돈은 제가 어디다 감추어뒀다가 내가 정말 그 마지막 비상시에 쓰는 그러한 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갔지만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저의 친한 친구에게 맡기면서 이 돈을 좀 내 대신 당신 부자에 좀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제 계획은 그 돈을 나중에 제가 어려울 때 쓰려고. 그렇지만 절대로 빚을 갚으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그런 부정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참 있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죠. 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이 꼬부쳐둔, 이 감춰둔 이 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시는구나,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당해보세요. 여러분이 당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템테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제가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꺼내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인도하셨고 지금의 삶 가운데로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이 없다면 그저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 안에는 그런 회개의 증거가, 돌이킴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어떤 변화가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때입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기다리고 계신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 낮아짐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의 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재정적으로 괜찮았을 때는 제 필요는 이렇다고 생각했습니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가 광야를 겪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니까 당연히 제가 쓸 수 있는 돈이나 여유가 적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눈높이를 낮춰주셨어요. 너의 필요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반항을 했죠.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프로테스트 했습니다. 하나님, 그건 제 기준에 너무나도 낮은데요. 그런데 제가 그 CDTS 하와이에 가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그 전도여행을 가면 우리가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리핀과 타이완에 가서 저희가 거하던 그런 장소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말 방도 아니었고 방문도 없는, 어떤 프라이버시도 없는 너무나도 아주 빈약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고, 제가 비록 지금은 많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으로 보내신다 하면 저는 그만한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얼마나 열악한 곳이고 얼마나 빈곤한 곳일지라도 그곳에 가서는 그러한 삶을 제가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면 인간적인 기준과 나의 욕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그러한 필요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여러분의 필요의 기준을 낮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낮춘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겸손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보다도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직도 그런 실수를, 그런 죄를 많이 짓고 하는 저이지만 많이 변화된 것이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제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에 있는 여러분을 바라봤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저 자매를 보니까 저 자매는 이런 모습이 안 된 것 같고, 저 형제는 저런 모습이 참 보기 싫고, 저 형제는 저런 모습이 비판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많았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겸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저희가 높은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있었던 결렬된 틈,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서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일들이 마땅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이것이 저렇고 저것이 저렇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나쁘고 좋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은 성경 전체를 학자들이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는 공의를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낮아진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참 두려워하죠. 싫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다가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 참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낮아지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중보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주시고 그 역경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재정의 광야를 겪기 시작했을 때, 그 광야로 진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바다 밑으로 걷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다였죠. 그 바닷물이 바람에 의해서 갈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바닥은 모래가 있었을 것이고 바위가 있었을 것이고 잡초가 있었을 것이고 얼마나 걷기에 어려운 땅이었을 텐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마른 땅의 길이라는 것은 드라이랜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걷기에 수레를 끌고 가기에 짐을 끌고 가기에 절대로 어렵지 않은 그러한 마른 땅의 길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광야로 걷게 하지만 내가 너 택한 나의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은 마른 땅의 길이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복이 절대로 헤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갈 때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부자로서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을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의복이 헤어지거나 굶어 죽거나 하는 그러한 망하는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제가 어려운 일을 나갈 때 한때는 참 어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예전엔 내가 돈이 많았을 때 이런 것도 사고 저런 것도 마음대로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어떤 쇼핑몰에서 카펫을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아주 비싼 그 퍼시안 카펫이죠.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내가 저런 것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근데 못 사게 된 그런 나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제 자존심이나 제 체면이나 제가 막 쭈그러들고 너무나도 제가 한심한 사람 같은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았죠.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바보스러운 생각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의 눈을 낮추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순식간에나마 그런 것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었던 저의 부족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로 인해서 자존심이 꾸겨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혹시 어떤 삶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자기 연민의 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나에게 걷게 하실 때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른 땅의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대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너는 참 불쌍하구나. 너는 참 안 되었구나. 너는 참 망하게 되었구나. 너는 참 정말 힘들겠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현장에서 장막장애로서 이모저모의 육신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발을 부르트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많은 것들을 낭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마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증명하고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의 삶이 똑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 삶은 변화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사 중인 사람인 것입니다. 완공된 사람은 절대 아닌 것이죠. 혹시 이 중에 나는 이제 공사가 끝났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엄청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드러나면서 매일매일 발전하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라에서 물이 쓴 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삶을 터득케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Only if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거듭날 때 오늘 이 저녁 순간부터 다시 한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법은 서로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자로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바꾸십니까? 이사야서 30장에서는 대적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천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셨죠. 하지만 여호수아 23장에는 반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대적 천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이라면 아무리 저나 여러분이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을지라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여자일지라도 남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적을 천을 물리칠 수 있는 엄청난 용사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